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지식과 이 사랑의 관계, 지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랑으로 세우는 신앙,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신앙, 사랑으로 세우는 신앙. 우리 소재는 지식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항상 교리를 강조하고 또 성경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성경적 지식, 교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강조하듯이 지식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많은 그런 문제들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논쟁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뭔가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느냐,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고 자유와 책임, 공동체 화합에 관한 깊은 그런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건전한 성경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화롭게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의 한계와 사랑의 힘입니다. 지식의 한계와 사랑의 힘.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산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되니까요, 쾌락적인 것, 우상 숭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도시가 바로 어딘가 하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다양한 철학이 있었고 종교가 공존하는 이 도시에 새로운 지식은 큰 가치를 지녔습니다. 새로운 지식.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새로운 지식이 뭔가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우상은 그 당시에 지금도 고린도 지역에 그 그리스의 성지순례 가면 이 우상의 신전이 굉장히 많아요.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들은 양심의 자유함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속도로 부산으로 오다가 보면 불상 큰 거 보이잖아요. 불상이 크지만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고 안 먹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 음식 먹는 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또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꺼리낌 없이 먹으면은 그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꺼리낌이 있으면은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먹어도 된다, 자유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한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떤 종교적인 속성이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아주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지식, 특별히 우상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의 위험성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만은 그는 그 지식 자체는 종종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 있고 알면 알수록 겸손해야지 하지만은 죄성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뒤에 보니까 말씀에 그건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지식을 통하여서 그러한 지식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된다고 하면 그 지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은 어때요? 항상 사랑은 타인과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랑은 뭐를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운다는 이 말은 오이코도메이 하는 말인데 집을 짓는다는 말이 집을 짓는다. 즉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의 견고한 건물처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성경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격려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왜 있는가? 내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내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를 닮아가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늘 겸손한 태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한 젊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했고요, 또 성경도 막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막 달달달 외워요. 그러나 그는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항상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그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적 오류를 지적하느라고 바빴어요. 제가 신학 공부해 보니까요, 언제 제일 신학생들이요 날카로운가 하면 신학교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그래서 1학년, 2학년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다 틀려요. 보면은 목사님 설교도 너무 기복적이다, 개혁주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저렇게 막 다 판단하고요. 참 교회 와서도 막 판단하고.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신학교 1학년, 2학년 공부하고 나면 전부 다 신학 박사들이 다 되어 있어요. 신학 박사.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굉장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신앙적 오류를 지적하고, 어느 날 그의 멘토인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너 참 지식이 정말 훌륭하구나. 하지만 그 지식으로 너는 몇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니? 몇 명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주었니? 너는 그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니? 이 질문은 젊은 신학생의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그는 자신의 지식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런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된 태도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했고 그의 지식은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경험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성경적 지식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그 지식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에요. 자유와 책임의 균형. 사랑을 통한 공동체 건설이에요.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사실 고린도 사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을 먹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는 어디 가요? 예? 스테이크나 불고기 사서 집에서 요리해 드시려면 고기 파는 데 가서 사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요, 시장에 물건을 팔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그것을 팔았어요. 그 일반적인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파는 고기는 전부 다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고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었고 사회적 모임의 많은 부분이 이교도 신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성도들, 특히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유함으로 먹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거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유로운 행동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미칠 그런 영향을 늘 고려해야 된다. 그들로 하여금 양심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자유롭지만은 내가 행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이것이 형제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식이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항상 뭐를 동반해요? 사랑과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눈치 보며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때 지혜와 사랑을 동시에 발휘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의 권리나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먹는 거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뭐 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단별로 어떤 교단은 술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문화적인 관점이다. 뭐 선교사님들이 와서 금주, 그 다음에 금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논쟁을 하기에 앞서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부닥치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그 회식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는 일반 성도들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교회 중직자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회식 자리에서 내가 소주 한 잔 먹는 것이 어떨까요? 예? 먹는 것이 어때요? 먹을 수 있어요? 제가요,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집안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장인어른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니까요, 또 오늘 또 야단 맞을라 가니까 아이 막걸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강도사인데요, 제가 딱 갔는데 막걸리 한 잔 딱 따라서 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가까운 사람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있는데 다 술 한 잔 하더라 이러는 거야. 이거 막걸리 한 잔 해야 대화도 되고 참 재미있지. 그 막걸리도 한 잔 못 한다면 무슨 재미냐 이러면서 딱 권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서 저를 많이 신뢰해 주네요. 안 먹었죠. 다 거절했죠. 그래서 딱 받아 먹었으면은요, 아유, 저 목사님도 그렇구나 이래 생각했을 거야. 틀림없이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래 하니까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 되셨죠. 그때는 예수 안 믿었거든. 우리 장인어른 예수 잘 믿죠. 또 아멘도 안 해주시네. 그 형제들 자녀들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다 예수 믿게 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요 진짜 주의해야 돼. 근데 요즘은 또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인권이 많이 성장해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나는 술 안 먹어요 하면 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또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팔찌를 딱 가지고 내한테 술 권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방송하면 띄워보세요. 권하지 않는데요. 저렇게 하면은 그러면 음료수 가져온대요. 강제로 먹이면은 인권에 걸려.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저런 거 사장이 줄 때 안 먹으면 진짜 고로웠대요. 지금은 참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술 문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내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자신의 자유나 견해를 고집하기보다는 전체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또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셀 안에서 새가족이 셀 안에 들어왔다. 새가족 들어오기 전에 셀 분위기와 새가족이 들어와서 분위기는요 항상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늘 오래된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셀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이거 니나돌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공동체에 새가족이 들어오면 달라져야 돼요. 그럼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새가족이 들어오면 영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 새가족의 신앙을 세워야지. 근데 그런 셀에 들어왔는데 와서 세상 모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실망해서 더 이상 안 갑니다. 우리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우리 셀에 나와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나누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훈련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시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내에 특정 문화적 관행이나 전통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선택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제하고요, 늘 바라보고요. 그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뭐예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은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만큼 배려하는 거예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 소주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아멘이 없잖아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함을 스스로 제한하고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와 사랑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이런 인간적인 배려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절제하겠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면 나는 손해보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늘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원칙은 단순히 음식 문제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권리나 자유를 포기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요,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늘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도 하고요. 때로는 작은 희생이요, 나의 작은 희생이 큰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 세대마다 선호하는 예배 스타일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세대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그 선호를 조금씩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자원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만 보더라도요,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찬양과 또 연세 든 세대가 선호하는 찬양은 달라요.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 우리 선곡하는 분들은요, 항상 그것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참 이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젊은 세대와 또 연세든 세대가 조금씩 서로 양보해야 돼요. 특별히 막 빠른 템포, 잘 모르는 찬양 이런 거 하면은요, 나이 든 세대는요 참 조금 어색하고 때로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배우셔야 젊어져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교회에 등록해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이 젊은 세대는 선배 세대의 뒤를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는데요, 이렇게 50세 이상 이렇게 되면 나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도 지금 30대, 40대, 제가 이래도요, 40대예요, 마음은. 아니, 30대예요. 30대, 40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모임에 가니까요, 18살 정우성으로 생각하고 살라 그러더라고. 정우성 16살 때, 김태희 18살 때 그때 마음으로 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게임 같은 걸 하는데요, 뭐 이런 것도 하고 60대가 50대가 이런 못 하잖아요. 그러나 18살이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든 세대도요, 절대로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네가 되면은 존경 못 받아. 그래, 어른이 되면 존경받아요. 그래서 제가요, 부산의 어떤 교회 헌신 예배 갔는데요, 딱 가니까요,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야. 50대 제가 눈에 보일 때 40대 50대 한 분만 있었더라도 제가 준비해간 원고 그대로 설교했을 거예요. 보니까 본당에 꽉 찼는데, 와, 이건 경로당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원고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취업보고 그냥 어른들하고 이렇게 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 예배 하고 왔거든요. 근데 되게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원고 없으니까 더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 세대가 왔을 때 여기에 등록하고 적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찬양을 좀 빠른 찬양, 새로 나온 찬양을 하면은 막 일어나서 과음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원로님들이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하다가, 그래서 차츰차츰 강대상도 낮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대요. 자, 여러분, 여기에 80대 이상 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귀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젊은 시대가 있었고 우리도 다 그 나이가 돼요. 좀 있으면. 귀한데요, 여러분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죠. 20대도 30대도 40대도 60대도 80대도 90대도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세대 찬양이 나오면 나는 28살의 정우성이다. 28살. 나는 28살의 누구라고요? 예? 김태희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 당신은 28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젊어져야 돼요. 그래야 세대가, 유럽 교회가요, 그런 거 못 해가지고, 야, 유럽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웨스트민스터 교회 이런 데 가도 진짜 80세 이상 된 어르신들 한 30명 모여가 예배드려요. 그들만.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고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때로는 동료들을 배려하고 팀의 화합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이건 가정에서도 적용돼요. 사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정적인 열정을 생각해요. 그러나 결혼 생활에서 진정한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얼마 안 가서 다, 감정은요,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결혼할 때 어떤 결혼 질문해 보면 3040 세대 잘 들어요. 왜 결혼합니까? 이런 물으면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데요.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게. 예수도 왜 결혼했어요? 오! 100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험한 오이시어 독일의 사상가는 결혼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결혼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한다. 이러면 출발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되면 목사님, 배우자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사랑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사랑하려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내 결혼 생활에서 내 권리를 지금도 계속 주장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배우자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할 짓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편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권리 주장하지 말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의 자유함도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내 자신을 헌신하고 때로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도 세우고 여러분 직장도 세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